살아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내 심령과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씻어주시옵소서. 내게 선한 일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 산 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그런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모든 육신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못 박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달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침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살아오면서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 걸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를 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그 피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씻어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식성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받은 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그 능력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 오직 주를 가까이 내게 보기라 주를 가까이 내게 보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만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함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살아남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살아남아 주시고 오직 한 사람 그 예배자 오직 하나님 내가 드리는 내가 산적을 내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불배우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다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보이는 것만 집중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또 일주일을 보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가 눈을 뜨고 아버지 내가 깨어있을 때 아버지 보는 것처럼 우리 영이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한 생명이 없음은 바로 우리의 그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이 부르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 자녀됨으로 부르는 그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쁨은 내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산재물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일생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증거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그 풍성한 우리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산 것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스럽고 점점 좀 악해지지만은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거짓에 있으면서 거짓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직 생명 안에서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죄를 구별하게 되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영의 눈을 떠서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먹으며 더러운 것을 마시고 있으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럽다는 것을 여기지 못하는 그런 눈 감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9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또 9년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히 얻어서 회복되고 살아나며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안에서 온전히 행복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형제됨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것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주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아버지 안에 더 귀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며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아버지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감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은 심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벌떡벌떡 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이 넘쳐서 내 믿음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수표 이 말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집중해서 오늘 들으세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대언하는 말씀이다. 사람의 목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철학과 제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보기 바랍니다. 공수표, 헛소리, 입에 발린 소리, 속빈 강정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못 믿겠다. 꽉 찼네, 살아있네, 철석 같아, 든든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신뢰가 가네, 믿을만하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연결고리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나님과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나의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 진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다, 믿음이다 하고 그리고 은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문제죠.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실제적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행함의 근거가 되고 이게 바로 바로미터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삶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만약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밖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든 못했든 간에 내가 의식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게 믿음의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동한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내 내면 속에 이미 행동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내 건물이, 내 계단이, 우리 집 계단이 무너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계단 한 발자국 밟겠습니까? 내가 땅을 밟았는데 이 땅이 꺼져버린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 속에서 내가 밟는 땅은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밟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의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구름다리가 많잖아요. 참 높은데 몇백 미터 위에 구름다리 많은데 그 유튜버 같은 데 보면은 그 구름다리를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 보면은 건너는 사람이 있고 못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건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구름다리가 밑에 보이지만은 청길낭떠리 길이지만은 이건 안 무너진다라고 또박또박 걸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울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너진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진다는 믿음이 내가 밟으면 무너진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든지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행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다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안 믿는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하나님 없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배척하고 그들의 신념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과 권리겠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은 믿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합니까? 죽입니다. 이 얼마나 믿음이 강력해야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자신의 믿음에 반대다는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는데 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그럼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때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목숨을 빼앗기까지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 세대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역사들이 거의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예요. 지금은 없어지느냐? 전 세계 수없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여러분 이게 말세가 되면은 이제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참하게 죽이는 역사가 반복될 거예요. 엄청나게. 이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으로 이끌고 있을까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반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사람은 어디까지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행동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완전 정반대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있다는 사람들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실제적으로 내 이 고백이 너 그런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미지근합니다. 솔직히 참으로 미지근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잖아요. 귀신들도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 믿음, 그 신념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귀신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긴가민가 그 사람을 본다면은 뭐랄까,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는다면 절대 저렇게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뭐를 증명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못된 걸 바라보면서, 막 못된 짓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저런 이런 생각,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모양이네. 하나님이 진짜 100% 없다고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계신다는 생각한다면 저렇게까지는 살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 하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가혹등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보면은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살아계실 믿는다면은 저렇게까지 할 수 없지. 왜냐하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하나님 없다고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자기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저희들을 하나님 신을 믿으니까 그 신이 좋은 신이니까 믿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나을 거다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동영상을 보낸 게 여러분 기차라 하라고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 그 별보다 안 되거든요. 10분도 안 되거든요. 하루에 10분이잖아요. 좀 그것을 우리 생각해보자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찢고 볶고 하더라도 야 친구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자 하고 툭툭 치고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푼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한번 비뚤어지면 끝까지 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는 게 저게 사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긴가민가?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때, 세상상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거를 볼 때, 솔직히 우리가 관점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우습다라는 거죠. 우습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 웃기세요? 안 웃겠어요?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용서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집에서 여러분 볼 때는 멀쩡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전화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제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제 나이판 제 딸한테 뭐 세상 사람 똑같이 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게 목사 맞나? 목사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예 그냥 뭐 예수를 안 믿는가 그러면은 이해를 해요. 뭐 인간은 본래 못됐으니까 못되지 하는 거 당연한 거다. 자기 일에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못되지 하면 생각하면 돼요. 아 자기 지금 일에 충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일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농담도 이렇게 저는 장난친다고 하는데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근데 나 장난으로 행동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저한테 목사는 저러지 말아야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도 하지 말고 장난도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제 가족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놈아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 이 자식아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 이 새끼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그런데 저는 그냥 우리 딸이 그냥 이쁠 때 이놈의 자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고 그래 나는 애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받아들일 때는 눈이 땡그레지면서 아빠가 나한테 이놈아? 그런데 예전에 저한테 이러는 거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아빠들이 애기들한테 그냥 귀여울 때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데 딸은 목사 입에서는 이놈아라고 하는 거 이 자식아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관점이 틀린 거예요. 나는 지금 정당하고도 행동하지만은 전혀 상대방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이게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더 그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인데 저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국립의료원에 제가 출장 소장으로 나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시 모으러 가는데 누가 욕을 엄청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소리도 뭐 엄청 크면서 그래서 미친놈 진짜 속으로 미친놈 속에서 뭔 저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데 뭔 욕을 저리 크게 하고 있냐 하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담벼락 밑에 앉아서 전화를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인 거야. 제가
제가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눈이 마주치니까 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가증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밖에 나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제가 완전하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게도 참 부끄러운 문제예요. 이런 걸 할 때마다 저는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입을 꼬매고 싶어. 꼬매고 싶어요.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한 얘기인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목사가 이러는 거지, 속으로. 얼마나 내가 표정과 말투와 나는 괜찮고 생각한다는 그 행동들을 조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는 건 참 이걸 고백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부끄러움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를 참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씻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있잖아요.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래. 이게 극한 상황인데 목이 말라 죽으려고 그래. 그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못 마시면 죽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애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살을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 목을 죽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 내 새끼가 내가 내 피라도 안 먹이면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아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을 씻기를 원하는 그만큼 죄를 씻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끄러워할 증거들인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렇게 하율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는 거 딱 엄마가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사님 손자 놓으면은 진짜 이쁠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 자식보다 더 이쁠 거야. 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이쁘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이뻤을까? 야, 요 새끼 요것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 깨물어서 막 그 있잖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손녀들이 빨아서 없애버린다 할 정도로 빨아먹어버려. 그 계속 그렇게 이뻐 정도로 할 때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게 또 꼬물꼬물 살아가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하모니 저기 있잖아. 하율이가 지금 저 컸다고 이제 교회 오면 목사님 알고 따라와. 얼마나 가슴 있게 녹아내려라 그래요. 목사 오면 이 아담이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이 이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싶은 거지. 눈을 막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것은 정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없애버려 이게 아닌 게 아니죠. 인정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구나 인정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솔직히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제가 이렇군요. 저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 내가 정당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상대방이 특히 부부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 그러지 마라고 할 때 물론 말을 좀 이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항상 옳은 말이 하는 거지. 휙 하면 옳은 말을 그렇잖아요. 휙 하면 옳은 말 하잖아요. 옳은 말 하는데도 안 들어 이게잖아요. 옳은 말 하는데 안 들어. 근데 옳은 말 하는데 성질이 나. 제가 부부 상담을 좀 우리가 하면 참 좋겠는데 옳은 말인데 왜 성질이 날까? 자기 옳은 대로 말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옳은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질이 안 나. 왜냐하면 사랑이 담겨 있거든. 사랑이 담겨 있거든. 지혜롭게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 아내들의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옳은 말 할 때 내 마음이 확 녹아내려요? 아니면 성질이 확 나?
어때요? 막 우리 와이프가 말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촥 내려앉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냐. 남편이 뭐 말하면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야기하는데 막 마음이 막 녹아내려. 우리 남편이 나 정말 결혼 잘했어. 우리 남편 아내 결혼 잘해서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유 내가 지금 오늘 어제 안 끝낸 게 정말 내가 오늘 하나의 은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성질이 막 말을 옳은 소리 하는데 성질이 벌떡벌떡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 옳은 말 하는데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이 확 뒤집어지는 거지. 옳은 말, 네 옳은 말인지 알아. 그런데 안 들어 이런 거지. 왜? 정죄하는 그게 팍 꼽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복되기 원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어라고 할 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님 상담할 때 아이 메시지를 써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 들어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들어와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이게 꼭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걸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냐.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심을. 믿음은 이 정의를 좀 잘 생각. 믿음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그럼 지금 그럼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면은 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묻는 거 자기에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네가 서 있다면은 너 그렇게 할 수 있고 너 지금 그거 먹을 수 있어? 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무릎에 자신 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그분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믿음에 대한 깊이 생각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가슴을 뛰게 하고 그 가슴 뛰기를 말미암아서 내 입에서 이 뛰는 가슴이 나오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내 안에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하는 믿음. 말씀으로 우러낸다라는 거죠. 우러낸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향기가 나온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신실한 태도이다. 저는 이거 생각나면서 감동받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신실하게 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작동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마음이 이끌려야 되고 그 이끌리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내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어진다. 그게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죽어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죠.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마귀의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비꼬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귀신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너 하나님 있다고 믿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있잖아요.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축사할 때 있잖아요. 그한테 이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얘한테 치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때 방법이 그거잖아요. 네 이름 뭐냐 물어보거든요. 네 이름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 원리에서. 네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이름 모르면 있잖아요. 이름 잘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 뭐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우리 이러잖아요. 귀신도 자기 이름 말하기 싫어하고 자기 하는 거 뭔지를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거든. 네 이름이 뭐냐 하느니 뭐냐면 그 안에서 하는 게 딱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니까 저 군대인데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치조거든요. 이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 바라요. 아멘. 이 마귀의 믿음, 귀신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조금도 얘들은 의심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련된 선한 일을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믿음이 도리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100% 하는 거예요. 100%. 이게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러낸다는 거잖아요. 우러낸다. 내 삶에서 곰탕같이 우러나는 진국 같은 맛을 내는 것, 예수의 맛을 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믿는다고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나온다. 이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2장 20절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밥이죠, 밥.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어요? 이랬네. 밥 먹었어요? 부모님들이 타지에서 자식에게 물어본 첫 마디가 뭐냐면은 밥 먹었냐? 밥 잘 챙기고 있냐? 이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뭐 40대 넘어 돌아가시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자취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서 전화할 때마다 첫 번째 묻는 게 그거예요. 밥 먹었니? 그래서 부모는 그 마음인데 자식은 그러잖아요. 엄마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참 못된 말이에요 이게. 진짜 못된 말이거든요. 전혀 부모에 대한 공감을 안 하는 말이에요. 네, 먹었어요. 어머니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 밥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못된 놈이거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모님, 자식들 그렇잖아요.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들은 엄마 식사는 잘 알고 계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또 많이 헛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 한번 먹자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밥 한번 살게, 밥 한번 먹자 이야기해요.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좀 못된 게 있나 봐요. 바로 물어봅니다. 언제 할 건데? 언제 먹을래? 그게 진짜 못된 신보거든요.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찌려보는 거지. 언제 먹을래? 내일 몇 시 만날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엄청 당황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해본 말인데. 그죠? 그냥 해본 말인데. 이 사람이 진짜로 받아들이네? 그냥 해본 말인데. 당황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집에 쌀을 떨어져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배고픔을 뻔히 알면서. 저 사람이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든 분들이 있었거든요.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집 정말 챙겼어야 되는 건데. 챙겼어야 돼. 그거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머물렀다는 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게 참 가슴 아픈데, 본인이 저 사람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떨 거다라 생각한다면 뻔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살피는 거잖아요. 그게 내 형편을 살피는 거죠. 그런데 뻔히 쌀 떨어지고 알면서도 밥 먹어라? 쌀 안 사주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겠다 밥 먹어라? 겨울에 옷을 얇은 옷을, 저 사람 형편에 지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춥겠다. 옷 입어라.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마음에도 없는 믿음, 소리만 하는 믿음,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죠. 그 야고보서 12장 2장 15절에 보면은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없는 믿음은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의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것도 안 나타나고 열매도 없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항상 행한다는 겁니다. 항상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진짜라면은 여러분은 내 말이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은 반드시 그 사랑의 행동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브람도 기생 나합도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믿음을 말씀을 한 것에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을 떠난 것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가라고 한 대로 간 거나 백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잖아요. 근데 번제를 바치라. 말이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살릴 줄을 믿고 번제를 바치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기까지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생활을 다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행동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노아도 아벨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이런 것보다 다 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보면은. 그 아벨의 믿음은 마음으로 우러난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께서 말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볼 때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가인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노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보통 60년, 70년을 지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성경으로 120년, 120년 지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60년, 70년 지었는데 이 60년, 70년을 지을 동안 그것도 있잖아요.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짓고 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웃게 했었습니까? 저런 미친 사람 세상에도 없을 거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미친 짓거리를 하고 평생에 저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례를 발표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말하고 누구는 저런 말한다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이렇게 보면 논문을 쓸 때 중요한 부분에 인용을 해가 누구의 말이다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거는 정말 말씀을 떠는 참된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다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믿음이 내가 가슴에 생기는 것은 이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의 근거는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우리의 신념의 믿음이 아니 하나에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나는 말을 어떻게 할까?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 결과는 뭐냐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이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 향기를 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가 사랑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죽어야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럼 우리 답해야 되는 거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느냐는 거죠. 내 자식을, 내 형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를 본받아 지키거나. 이게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사는 것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본받아라 할 때 나는 그런가라는 것이죠. 디모데 3장 15절에도 보면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가지고 그래서 살아내는 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때 믿음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베드로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의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해주고 영광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또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기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 나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질나는데 내 성질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죽으니까 이기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긴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믿음은 결과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서 영광 오늘 찬양했지만은 뭐로 영광 받느냐? 믿음 안에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 없습니다.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뭐예요? 삶을 살아낼 만큼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잖아요. 또한 영생을 이루게 한다. 믿음의 길이가 영생이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을까?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넉넉히 영생을 얻는 거지. 내가 그냥 나 천국 갑니다. 이 구원파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굳게 가질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내 확신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너 믿음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너는 믿음의 살아를 가져라.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끊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의 삶을 사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가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능력에 있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악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있잖아요. 모든 미움도 다툼도 용서하지 못할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은 믿음의 방패라.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살아갈 때 내 남편, 내 아내 뭐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찔린다 막 내 안에 피가 줄줄 난다 하지만은 그게 불화살이잖아요. 이게 뭐 악한 불화살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불화살이거든요. 이 악한 불화살인데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탄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뾰족한 것을 푹 찔러도 이게서 있잖아요. 스펀지 같이 부드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쑥 안으로 들어가요.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렇죠? 근데 이게 딱딱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뭉쳐한 거 찔러도 있잖아요. 이게 뻥 깨지거든요. 예수의 심정은 뭡니까? 모든 거 품는 거.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제 사모가 들으면서 야 너나 잘해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야 좀 말씀대로 설교대로 좀 살아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내 행함으로 통해서 우러나게 하는 거지. 내가 남편이야, 내가 아내야, 존중해, 사랑해, 이게 아닌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우리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살았는데 열심으로 여러분 그 열심으로 얻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풍성이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실패했다라는 사람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상을 모두가 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0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오늘이 될지 모르고 내일 될지 모르는 이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의 증거물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모든 열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통해서 살아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곡으로 축도를 마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가 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살아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의 영역에 살아서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규준일이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 황교사님 또 수박도 이렇게 저기 고창 멀리서 이렇게 고창 맞나? 모르겠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준일인데 떡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우리 집사님도 케이크도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 우리 율리아 집사님 또 빵도 이렇게 맛있게 구워 왔던데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교제 많이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뭐 가슴은 찔리더라도 그 찔림이 하나의 사랑으로 꽃이 확 피는 우리의 회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귀한 내 차를 대접받고 많은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한 사람도 주님 빠진 자 없이 모두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한 생명을 아주 풍성히 낳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주년 때는 더 많은 은혜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꾼들의 세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니까